못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이 있어야 되고 하늘의 빛이 있어야 빛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빛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성령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닫게 도와주셔서 생명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성령님 종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하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또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논해보게 되면 전부 달라요. 해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 다 달라. 해석이 구구각각이에요. 신학자들의 견해도 다르고 목사들의 견해도 다르고 다 달라. 마태복음 22장만 해도 이걸 해석하는 게 전부 달라요. 거의 똑같은 게 거의 없어. 누가 정확히 해석을 하느냐, 누가 정확히 진리를 보고 깨닫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 관건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어리게 되면 그거 잘 알지 못해. 이 사람이 맞다, 누가 맞다, 틀리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화답을 해. 그 말씀을 잘 풀이하고 해석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맞다 하고 감동을 주시고 화답을 해. 그리고 아니면 이상하다, 이거 답답하다, 그리고 어지럽고 불안하고 뭐 답답하다, 아니면 그렇게 와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각각으로 성경 말씀도 보는데 전부 다르게 해석을 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 달라. 근래에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편지를 받은 것을 내가 교회에 알려줬어요. 견해가 다른 걸 알려줬어요. 알려준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봐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씨름을 할 정도로 돼 있으니까 씨름을 해봐라 하고 내가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 보고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내가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이런 견해를 보내려고 하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 그거를 묘하게 교회가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주일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걸 알아. 감동을 따라 안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도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가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좀 부족하고 해석이 틀리고 나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안 되고 깊이 기도 씨름을 해봐야 한다. 확실하게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빛이 비칠 때가 씨름을 해야 한다. 그거를 내가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버리면은 그 다음엔 빛이 안 와.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의 진리를 잘 보고 깨달으려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혹자는 마태복음 22장은 이게 비유니까 이게 비유인데 이걸 실제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사람 그렇게 가면 되지. 이걸 비유로 해석하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진리에 입에 대고 잘못되고 몰라서, 아직 신앙이 어리고 몰라서 잘못 보고 잘못 듣고 깨달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안 된다. 확실히 내가 맞는데 저게 틀린 것 같다고 하면은 위에서 기도해줘.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 또 계속 겸손하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확실하게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분명일 때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생활해야 한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2장은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냐?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어.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신부를 얻는, 사실 그리스도가 신부를 얻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요. 가장 중요한 경륜이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한 것이 이거 마태복음 22장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를 취하겠죠. 이 준비를 취하는데 혼인잔치를 좀 준비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를 이미 청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청했어요. 이 청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청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양했어요. 가길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바빠, 일이 바빠. 자기 밭에 일이 너무 급해. 밭일이 급해서 밭의 일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상업차로 갔어요. 장사하는 일 때문에 혼인잔치에 가길 싫어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럴 때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다 있을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손님으로 참석해서 박수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주빈이 돼가지고 신부가 돼서 올라가는 게 더 좋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손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사건은 신부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손님으로 믿는 사람이 그래도 혼인잔치가 어디서 벌어졌냐? 공중에서 벌어져. 공중에서. 그런데 거기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려면 들레마다 올라가야 돼. 들레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왜 사양에 안 갔느냐? 밭의 일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또는 자기 상업차 장사하는 것 때문에, 또 누가복음 보면 장가 들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갔어요. 가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공중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먹는 거 입는 거 초월해야 돼. 장사도 초월할 수 있어야 돼. 장사하는데 마음 뺏기고 또 혹은 밭의 일에 마음 뺏기고 장가가는데 마음 뺏긴 사람은 혼인잔치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실제로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은 장사가 뭘 문제요? 밭의 일이 뭐 문제가 없어? 장가가는 게 뭐 문제가 없어? 거기 혼인잔치 올라가야 되지 하고 다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 사건이 오면은 다 사업이나 장사나 혹은 장가가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참석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려고 해도 그걸 다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혼인잔치가 오면은 어떤 장사도 내가 내려놓고 장가가는 것도 내려놓고 무슨 일로 내려놓고 나 가지 하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아요. 혼인잔치가 뭐냐? 나마다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 나가야 되는데, 초예배 나가야 되는데 직장 때문에 못 나와. 그런 사람 다 못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내가 못 가도 실제 혼인잔치에는 내가 참석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는 일에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떤 사건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참석 안 해. 그거는
천국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알아야 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혼인잔치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나오려면은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어. 그리고 잠도 자고 싶고, 잠도 자고 싶고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런 사람이 혼인잔치 보러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간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이 거기 올라갈 수 있어요? 새벽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돼도 거기는 올라간다?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정말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너라 한대. 이거 참 어려운 문제. 사거리 길에 가서 청하여 오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 못해도 다른 사람들, 사거리 길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참여하려고 이걸 얘기해 주면은 그래 하고 달라붙어 가지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고 얘기해요.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빛을 받아야 돼. 근데 아무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올라갈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사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청했다. 혹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요? 나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는 당당 믿기 시작해. 교회 나오기 시작해.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새벽기도를 나오게 돼. 새벽기도를 나와. 예? 예수 믿는지 별로 몰라. 근데 말씀 받고 시작해서 이 지다 보면은 열심히요. 새벽기도 나오지, 수요일 나오지, 금요일 나오고, 주일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얼마큼 사모하느냐가 중요해. 사모해야 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주일 나오고 열심히 나와. 그 사람 혼인잔치 참여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참여할 수 있어요. 오래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게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사업, 장가가는 거 이런 거에 마음 뺏겨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은 혼인잔치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했다. 가득 채워졌다. 손님이.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어. 거기. 예복이 없어. 예복이 뭔지도 몰라. 그냥 어떻게 왔어. 오긴 왔는데 예복이 없어. 다른 사람도 예복인데 예복이 없어. 그래서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아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어요. 입에서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복이 없으니까.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해야 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수족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그랬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자는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은 많어. 그런데 혼인잔치 참석하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 조심해야 됩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대. 예수 믿는 자는 많아도 손님으로 참석하는 사람도 적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그 손님으로 참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다른 내용이 저기 있는 거예요. 먹는 거에 마음 뺏기거나 직장에 마음 뺏기거나 다른 것에 마음 뺏기거나 서로 시험하기 위해서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난 장가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손님으로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참석하죠. 손님으로 참석 못해. 손님으로도. 청함 받은 자는 많대.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과 연계해서 같이 봐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시다.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을 의미합니다. 큰 나팔, 마지막 나팔 때에 그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뭐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생명을 아직 받지 못해서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받은 사람들은 잠자는 자가 돼. 내가 생명 받았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생명 받았으면은 내가 오늘 죽었어. 죽으면 그건 죽은 게 아니고 난 잠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에 저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그게 죽질 않아.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난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자는 자가 되느냐 죽은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가름나요.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난 잠자는 자가 되고 그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도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가 생명이 없어도 부활한대. 부활해. 굳이 생명이 있어야 부활하느냐? 생명이 없어도 부활한대. 부활해.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 생명 받지 못하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부활하면 그때의 심판대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심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일단 심판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건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심판대는 공중에서 이루어져. 공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때의 심판대는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땅에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은 자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시험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공중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 살아남은 자, 우리 이미 그러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우리가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 몸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몸이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변화돼서. 이건 성경은 짝을 찾아가지고 잘 해석해야 돼. 이 사람들이 생명이 아직 이 속에 있는지는 잘 모르고서. 근데 아무튼 죽은 자들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 생명 없이 올라갔다고 하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줄 영접한다.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변화체를 입고 이게 변화돼서 변화체 생명체 변화체를 입고 올라간다.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여기서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시간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교회 시대에 혼이 거듭나게 되면 혼이 거듭났다고 생명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생명. 그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로마서 7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은 속사람이 있어. 거듭난 속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생명이 없어. 그래서 나마다 육체에게 끌어다녀. 육체에 끌어다녀 자꾸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 혼은 거듭났지만 육체가 그를 끌고 다녀. 그래서 죄의 몸에게 끌어다니고 그 종노릇해.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혼이 교회 시대에 혼이 겁났으면
혹은 생명을 받았으면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생명의 빨이 채워져서 생명이 채워져 가지고 천매로 올라가는 것, 그게 신부가 되는 거다. 지금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이 주변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천예매고 되겠다. 그렇게 확정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혹심한 그런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지려고 하면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야 거기 생명이 채워져. 근데 언제 채워지느냐? 전 3년 반 환난 기간 동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람들이 천열매가 돼가지고 올라가 신부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걸 끝나느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채워, 생명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때 혼이 막 건너기 시작해. 혼들이 건너고 혼이 건너기 시작해. 환란이 있어야 된다. 환란 기간 동안에 혼이 건넌다.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혼이 건너서 후 3년 반 통과하면서 생명이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 얻는다. 그렇지 않아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명에 채워져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그걸 알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옛날 처음에 나갈 때 알곡을 표현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걸 왔다 갔다 해서 조금. 그런데 전 3년 반 때 혼이 거듭나게 되면 후 4년 반 때 생명이 채워지면 그게 알곡이 된다. 다 채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일적으로 다 똑같이 공식화될 수는 없어. 그런데 아무튼 혼이 건난 사람 쪽에 그 후 4년 환난 기간을 통해서 생명이 채워지게 되면 그게 알곡이 된다. 혼이 건나면 무조건 다 생명이 채워지느냐? 그렇지는 않아. 그런데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 누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혼이 건너면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갈 수 있느냐? 안 그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혼이 건넌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름 속 끌어올릴 만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게 그게 중점이야. 깨어 있는 게. 깨어 있는 자가 올라가는 거야. 깨어 있는 자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음을 강조해서 깨어 있으라. 고린도서 15장에는 그걸 뭘로 표현했느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고 늘 사망이 각 차 있어. 근데 그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돼야 돼. 그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걸 삼켜져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 임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느냐? 성령 충만이 임해 올라간다. 혼이 건너면 다 올라가느냐? 아니, 못 올라가요. 성령 충만이 임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나는 구름 쪽으로 끌어올라갈 만큼 성령이 충만한가? 에? 충만해? 끌어올라갈 만큼? 아주 충만한 사람 별로 많지 않아. 지금은 못 올라가. 충만치 못해서. 미치도록 사모하는 사람들 얼마 제외하고는 나 못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느냐? 후 3년 반 때 극심한 환난 가운데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환난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 부르고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 부르고 그럴 거예요.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환난 때에 주의 이름 불러야 돼. 부르면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을 했어.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 막 부어줘. 그럼 그 성령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못 올라가도 환난 때가 되면 여러분이 주의 이름 불러. 그러면 그때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못 올라가도 환난 때 내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시대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너무 슬프고 그럴 때마다 죄는 불러서 성령 받아야 돼. 그거 경험해야 돼. 그건 이론이 아니야. 돈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주의 이름 불러. 그러면 늘 항상 은혜 주시느냐?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은혜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어. 왜 그러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안 주죠. 주의 이름 부르면 은혜 주신다는데 한번 불러볼까? 그럼 안 돼요. 어떤 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제게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어. 뭐밖에? 주의 이름 불러라. 주의 이름 불러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 왜 몸 아픈 걸 주셨느냐? 왜 고난을 주셨느냐?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주의 이름 불러 구원받으라고. 그걸 구원받으라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왜 죄를 안 불렀겠습니까? 불렀죠. 그래서 소용없던데요. 그래도 불러라. 언제까지? 성령이 삼킬 때까지. 사망 이김에 삼킬 때까지. 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죽을 뚱 아파도 아무리 기로가 아파도 성령 충만을 오면은 아픔이 삼켜져 버려. 삼켜져 버린다고. 몸이 아픈데 할렐루야 춤을 추고 간다고. 그걸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돼. 돈이 없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가정을 먹여 살 길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주여 너무 정말로 힘듭니다. 난 독백을 해요. 독백.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전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독백을 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없겠느냐 그러시더라고. 사랑하는 종을 두 번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난 깨져버렸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난 깨져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막 은혜가 임하는데 그날 이후로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끝나버렸어요. 삼켜져 버렸어. 끝나버렸어요. 그전에도 많이 기도 많이 했죠. 많이. 근데 때가 이름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 보여주시니까 끝나버렸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키바가 됐어. 끝나버렸어. 여러분, 마지막 주님 공중 재림에 오실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들마다 올라가는 비결은 주의 이름 부르고 은총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혼이 건넜다 하자도 못 올라가. 은혜가 없으면 못 올라간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혼이나 혼들이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면은 그럼 지상에서 심판받아. 못 올라가면.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해.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공중에서 있어요. 공중에서. 지상이 아니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걸 따라 받는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몸으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걸 따라서 상급을 주고 멸류관을 주고 아니면 벌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들 다 시험받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시험받아?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고. 내가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안 행해? 예? 악을 행해.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그걸 심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분명히 공중에서 있어. 공중에서. 땅에서 있지 않아. 그리스도는 공중에서 있어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심판하는 거예요. 몸으로 어떻게 행했느냐 그거 심판한다. 그걸 따라 심판한다. 로마서 14장 봅시다. 로마서 14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하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는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는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공중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는 지상에서 이루어져. 믿는 성도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찌하여 내는 믿는 사람들을 의미해.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형제를 판단하고 없인 여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물론 그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맡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심판해.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왕으로 오신다고. 그분이 지상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주관한다고. 심판대. 그때 뭘 심판하느냐?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 판단한 거 작은 거죠.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판단한 이거 심판한다고. 근데 그 심판 너 그런 일 저질렀지? 그런 게 아니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이거 뭐냐?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 자기 일을 자기 죄를 자백해. 뭐 책임지고 그런 게 아니야. 자기 죄를 자기가 자백해. 만왕의 왕의 만주의 지신 그리스도 앞에 불과 눈앞에 두려워서 자기를 자기가 자백하게 돼 있어.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은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 심판 누가 주관하느냐?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심판한대. 왕이. 그때 모든 무릎이 다 꿇어. 왕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공중에서 심판이 있고 지상 심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간 사람들 최소한도 손님으로 해도 올라간 사람들은 거기서 심판해. 공중에서 못 올라간 사람들은 다 지상에서 심판한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한꺼번에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심판해서 자기 죄를 자기 짓고 하게 돼 있어. 자기 죄를.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게 돼 있어요. 자기만이 아는 숨겨진 죄를 다 자기가 다 짓고 하게 돼 있어. 그렇게 심판한다고. 이건 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시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공중에 계실 때에는 아직 그분이 공중에 계실 때는 신랑 예수요. 신분이. 그분이 그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여기 손님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다 심판 대상이요. 심판 받아야 돼. 왜? 죽은 자들이 타서 올라갔고 심판 받는다. 근데 못 올라가고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내배 심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돌아갑니다. 임금이 그 손님들을 와서 둘러봤어요. 손님들 둘러봤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저가 유구무원이오님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적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 던지라. 이건 어디서 일하는 거냐? 공중 혼인잔치에서 일하는 거예요. 손님을 공중 혼인잔치 하기 전에 손님을 둘러봤어. 둘러보니까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있어. 예복 안 입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골라내가지고 바깥 어디서 던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이것도. 예복은 뭐냐? 예복. 예복은 뭐냐 하면 혼인잔치 때에 입는 예복이에요. 근데 그 예복은 뭐냐? 여기 앤디마로 되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삶을 산 것이 우리 예복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혼으로
겁나지 못한 혼으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그건 예복 안 돼. 그건 예복이 아니에요. 예복은 뭐냐?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산 것이 예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이 있어. 그건 뭐예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 손님들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데 개중에 손님 중에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복이 된다. 우리 혼으로 생명 받지 못해 본연의 혼으로 내 생각, 감정, 의지로 아무리 충성이 많이 해도 그건 예복이 안 된다. 우리 어머님에 대한 가족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 얘기 많이 해요. 나는 간증했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만큼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은 나 못 봤어. 솔직히 지금도 못 봤어.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아들 셋 낳아놓고는 돌보지 않고 그냥 교회가 살아서. 예를 들면 헛벽돌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비가 와가지고 헛벽돌이 무너졌어. 헛벽돌이. 근데 밤에 나가서 그 헛벽돌을 찍느냐고 한 달 동안 고생한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교회에서. 근데 그걸 지어가지고 비가 안 오면 그 다음날 지붕 이문 되는데 지었는데 그 비가 와가지고 호락 무너져 버렸어요. 그 흙부터 다 넘어지니까 밤새도록 어머니 혼자 흙부터를 저 날랐어. 깨진 거 아주 죽된 거는 그냥 버려버리고 쓸만한 건 다 날라가지고 비닐을 싹 덮어놨어. 그걸 밤새도록 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비가 올 때 흙부터 무너지면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밤에 비 맞고 나가서 그걸 전부 골라서 하나 갖다 놓고 또 비닐 쐬고 또 가서 그래서 거기서 3분의 1을 건졌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볼 때 우리 어머니만큼 헌신하고 봉사한 분이 별로 없어.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봤어. 그건 예복이 될 수가 없어. 그걸 내가 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것만이 예복이 되고 그것이 예복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돼가지고 그 생명의 삶을 산 것이 우리 예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복이 없어. 예복이 뭔지도 몰라. 예복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 예복. 내가 우리 어머니가 이 복음 받으지 않을 때 내가 통곡을 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동안 저렇게 애를 쓰기 힘을 썼는데 예복이 없습니다. 뻐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통곡을 했어요. 아무리 해서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해서 나 포기합니다. 어머님, 나 포기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 예복이 없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 예복이 아닌 걸. 근데 어머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나 산 건 많어. 나 평생 내가 순종하고 내가 평생 헌신했어. 나 산 건 많아.
어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우리 집이 기와집이 아주 좋은 큰 기와집이래. 헛거임. 예복 없는 사람은 어디서 쫓겨났냐? 공중에서. 혼인자리에서 쫓겨났는데 혼인자리에서 참여 못하고. 예? 그것이 심판이요. 그것도. 이게 공중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으니까 이건 비유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실제 있을 사건들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전에 비유가 실제 사건과 동떨어져서 그 비유가 아닌 거예요. 그게 실제 사건은 아닌데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혼인 자리에 손님을 위해도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 이기는 자 무슨 뭐 왕 아직 멀어서 꿈. 예? 가리키는 거지 가리키고 듣고 깨달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중 혼인잔치에 신부가 아니고 손님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내 먹고 있는 모든 삶들 초월할 수 있어야 돼. 예? 직장에 매이고 작업에 무슨 장가간 데 매이고 딴 거에 매이는 사람은 안 돼. 거기 못 참네 못해.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받고 넘어가면 안 돼. 이마저 받아가지고 통곡하고 올 수 있어야 돼. 아, 하나님, 난 신부는 고사하고 왕이나 제사장은 고사하고 손님 되기도 어렵습니다. 손님도 어렵다. 때가 점점 임박해 오는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기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오실 때에 그때에 올라간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가요. 그리스도는 가만히 오셔서 데려가셔. 믿는 자들을, 깨어있는 자들을,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은 양면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적 생명으로 충만하고 우리 마음그릇에 거듭난 마음 속에 생명이 충만하고 육체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이게 안팎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되는 거다. 그러나 내적 생명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아주 외적 생명은 있어야 돼. 외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있어야 돼. 육체 위에 부어지는 성령, 그 성령이 충만해야 돼. 제가 옛날에 우리 이종형 배석호 장로님하고 저 하늘산 기도원인 가운데 갔을 때인데 그때 기도하면서 둘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야 동생,
우리 지금 죽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은 죽으면 좋겠다.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뜨거웠어. 은혜가 충만하고. 근데 그때 조금 올라갈 것 같더라고. 성령이 충만해야 그때 음성 들을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그때 음성에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뭔가 이루어져.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그 성령 충만함이 사망을 삼킬 정도가 돼야 돼. 사망을 삼켜. 네? 사망을 삼켜. 미움도 삼켜지고, 욕심도 삼켜지고, 판단한 것도 삼켜지고, 시기 질투도 삼켜지고, 막 삼켜져야 돼. 삼켜져야 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고 옛날에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뭐 내가 충만했었는데 이날 얘기만 해. 그런데 옛날 충만한데 지금은 왜 충만치 못하느냐? 이유가 뭐예요? 응? 지금 왜 충만치 못해? 깨어있지 못해. 충만한 게 깨어있는 거지. 왜 충만치 못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그냥 우리 몸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래. 육체. 제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은혜 충만해. 그 집에 가서 탭이 딱 틀어보면 딱 끝나버려. 육체 요구사항 때문에. 육체 작은 요구사항 때문에 자꾸 금방 끊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라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다가 육체 요구사항 때문에 넘어지면 그걸 딱 삼켜버려야 돼. 하나씩 삼켜야 돼. 성령의 충만을 아주 삼켜야 돼. 은혜 가운데에서 집에 갔는데 텔레비전 딱 틀으려고 그래요. 죄수요. 텔레비전 보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텔레비전 트는 순간 너 또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틀지 마라. 죄수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안 틀어야 돼. 그 안 틀면 뭐해? 가만히 있어? 응? 성경 봐라 그러신다고? 그럼 이거 틀지 말고 성경 봐야 돼. 근데 이게 하나가 어려워. 이게 하나가 어렵다고. 가서 틀지 말고 성경 보면 돼. 근데 그거 어려워. 그거 하나가 뭐예요? 원망에 나오려고 그래.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나오려고 그래. 죄수여 하고 죄는 부르고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은혜가 와서 삼킬 때까지. 모든 사건 일통에 자꾸 그 성령의 은혜로 삼켜져야 돼. 그거 지금 배워야 돼. 하나씩 하나씩 삼켜져 가야 돼. 말하는 거 하나 때문에 막 죽어요. 기도하다가 은혜 가운데 기도가 좀 상달되고 기도가 은혜가 돼. 근데 어느 생각이 싹 들어와. 생각이
그 생각이 딱 잡히는 순간 은혜가 싹 식어져 버려. 그러면 에이 안 되겠다 오늘. 그럴 때 족보 내려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이 악한 생각을 지금 물리쳐 주옵소서. 주 예수 은혜 회복해달라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그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에게 삼키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에게 삼키마 돼야 되는데 사망이. 별수다 하다는 한참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뭘 보느냐고 하면서 딱 씌워져 버려. 사망이 생명에게 상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사실 이루어져 가야 돼. 지금 그 이루어져야 하나씩 이루길 바랍니다. 하나씩 이루어가. 최전사님 뭘 꼭 이뤄야 돼? 그런 거 없어? 기억나는 거? 강 목사님. 많아요 하는 사람은 못 이뤄. 한 가지가 딱 기억나야 돼. 한두 가지 딱 기억나야 돼. 왜? 씨름하는 거 다 알아. 씨름하면 나 욕심이요. 나 입 때문에 비방하는 말 때문에 딱 나와야 돼. 텔레비전 때문에 딱 나와야 돼. 하나씩 삼키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충만함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음성 들을 수 있고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수복해야 한다. 그게 깨어있는 거다. 하나씩 이루어가길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1차적으로 믿는 성도를 심판하시고 불신자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그런 심판할 때 그분은 그때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로 심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땐 왕으로 심판하는 거다. 왕으로서. 오늘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난 정말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할 수 있는가? 하나씩 이루어가야 돼. 하나씩 이루어가야 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시절 아득한 나의 아득한 나의 길 타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나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론과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생명으로 받아서 이 말씀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 이루어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루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받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때가 많이 임박한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10년 안 남았다고 얘기했나 많아요. 10년 안 남았다고 적고 일어났다 할 때가 잘 모르겠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임박한 건 사실이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막연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마다 삶을 통해서 사망의 이김에 삼킴받으려고 한 말씀을 응하기 원합니다. 사망의 이김에 삼킴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망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삼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삼킴받기 원합니다. 삼킴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